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잘 알고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선한 사마리아인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분이 얼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지고 응급 구호 또 심장 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줬는데 돌아가신다, 사망하게 된다면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안하니까 못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응급처치에 관련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인데 2008년도 12월 14일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응급조치를 했어요. 긴급하게 했는데 만약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 살리죠. 이걸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이 사회에 보편화됐는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데는 모든 주가 이 법이 있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도 이 법이 시행 중에 있어요. 후진국은 이 법이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애화가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련돼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 대학의 그 뒷길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는 그 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연기자, 탤런트가 대신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은 46명에 해당되는 프린스턴 학생들을 30분 단위로 오고 이렇게 했어요. 1970년도에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성경대로 되는지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성경책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강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제사장이나 거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난하는, 그러니까 본인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제사장과 거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비난을 한다는 사실. 즉 삶의 예배자로 살지는 못하면서 판단은 하는 거야. 이건 나쁜 사람, 이렇게. 그러면서 공통된 점이 뭐냐면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급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삶에 있어서 어떤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생명의 소중함과 같이 바꿀 수 있을 때 내 시간을 할애해서 그 생명을 살린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이 너무 분주해. 너무 바빠. 좌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 우리 현대인들하고 똑같아.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똑같아. 너무 바빠.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우리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고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여러분 얼마 전에 이번에 부산에 사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애들이 엄마가 밤에 일하러 가니까 그 중간에 혼자 이렇게 남아가지고 불 나가지고 사망 사건 있잖아요. 옆에 누가 어린애들이 굶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일에 돈 벌기 너무 바쁘는 거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이 선한 사마리안 본문은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리고로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 돼요. 그리고 여리고는 수면 아래로 있는 한 200m 정도 되니까 그 꼴짝이기 때문에 거기는 강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강도들이. 근데 이 본문은 이 누가복음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여정, 예루살렘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 예수에 가는 그 길 여정 속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학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라는 이 책을 보면 3분의 1이 비유예요. 비유라고,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비유란 말이 파라볼레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옆에다가 도보고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은유법, 은유하기도 하고 또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유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시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 즉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것은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고,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신구약 말씀에는 성경 말씀은 두 가지. 하나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고 있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신약에 있는 사복음서는 뭐에 해결된다? 계시라고 하는 비유법과 예수님의 비유와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원의 역사, 계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가 돼야 온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많은 이 비유를 그 당시 팔레스타인 1세기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당시의 문화와 역사와 환경과 이런 상황들, 중동에 있는 눈으로 이 비유를 보지를 못하면 지금의 우리 시대를 본다면 이 정확하게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2000년 전에 1세기에 그 당시에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그 당시 있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는 계시의 수단이 되고 있는 이 비유에 대해서 오늘 저와 같이 깊숙하게 말씀을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본문에서 보십시오. 자, 25절에서부터 잘 보게 되면, 자,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라, 시험해 보려는 거야. 정말로 뭔가를 알고 싶어서 진정성으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한가 보자라고 테스트하는 사실이에요. 누가? 율법 교사는 구약을 달달달 하는 사람이야.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 걸 두고 보자 이렇게 보면서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율법교사의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잘 보십시오.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요, 내가. 나밖에 몰라. 이 율법 학사,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나만 복 받으면 돼, 나만 구원 받으면 돼. 내가 어떻게? 주 잘 보십시오. 내가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질문한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은 2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야, 얼른 보면 동문서답 같죠. 예수님의 질문 수준 보십시오. 왜? 이 율법사는 뭘 잘하니까? 율법을 잘 알잖아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가 무엇이라고 읽고 있고 그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너는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시 이제 이 율법사가 다시 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율법사의 답입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근데 이 율법사가 구약에 통달하여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또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자, 이 율법사는 성경을 달달달달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5절 한번 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이 사랑장이죠. 거룩장이죠. 거기에 일관되게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 15번이나 나오면서 너희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거니까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자, 여기 있는 율법사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27절에서 똑같이 답을 해요. 자, 우리 보면 이 비유는 조금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호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문학적인 기법도 들어있어요. 내가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을 A라고 이야기해요. 자,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게 B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율법사가 대답하고 있는 것을 C라고 생각해. C. 그다음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게? 예수님이 이제 명령이 나와요. 예수님 명령은 28절 이게 D예요. 자,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너 말 잘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라.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생이다. 우리 엘드린 배웠죠? 영생하는 방법, 천국을 구원받는 방법, 천국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내용이 영생이죠. 근데 그 영생은 결론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드러나죠, 여기. 그게 뭐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물어보 어떻게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아,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구약에 들어가서 네가 뭐 어떻게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죠. 네가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고 너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었느냐. 예.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네가 답을 알고 있구나. 그런데 너는 뭘 못한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너희들은 뭘 못한다?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대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영생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행함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 거는 믿는 자라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고 행함이 있어야 영생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에게 비유를 들어주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2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보십시오. 자,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보십시오. 이 율법사가 위선하는 거야. 나는 돈도 많이 내고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이렇게 자기를 보여줘. 나는 성경도 달달달달 하고 나는 말씀도 많이 알고 뭐 나는 모든 걸 나는 잘했다. 나는 하나님 보기에 나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율법사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29절 시작.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이려고.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는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면서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이 율법사가 이 바리새인이 다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물어본 말이에요. 이거. 율법사가. 여기 다시 보십시오. 여기가 바로 A 다시예요. 처음에 물을 때도 내가 무엇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었던 사람이 끝까지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공이야. 내가. 목사 항상 하는 이야기. 천국은, 지옥은 주어가 누구예요? 나. 11국에 1111번. 천국 번호는 뭐예요? 66국에 3927번. 나. 이 지옥이. 똑같이 율법사는 성경도 많이 해요. 한 번도 예배도 안 빠졌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전부 주어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영생 받느냐? 내가 그러면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굽니까? 질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안으로 애화를 비유를 들어줍니다. 자, 30절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강도가 가가지고 그 강도를 당했지 이제. 그래가지고 거의 죽었다 안 죽었다. 거의 99.9%가 죽었어. 죽어가지고 버려져 있는 거 거의 다 죽은 것을 버렸어. 그래서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다? 피해서 지나갔어. 또 마침 이와 같이. 자,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제사장과 레인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웠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옛날에 배웠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보면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해설하는 설교가 있었어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제사 의식을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여리고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제사 의식을 다 마치고 업무를 다 보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빨리 약속 때문에 바빴겠죠. 제사장으로 레이가 바쁘니까 저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그냥 근데 바쁘니까 나 말고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겠지 했겠죠. 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누구도 지나갔다?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누구도 지나갔어? 레이도 그냥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3절 한번 봐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혼혈 정책, 결혼 정책을 써가지고 다 섞어버려. 순수한 유대 혈통 없게 만들기 위해서 아수르에 있는 이방 민족 섞어 결혼해가지고 다 섞어버려. 섞어버리니까 이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어버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잡종이 돼버리는 거야. 혼혈아가 나오는 혼혈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개, 돼지, 사람 취급 못 받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여기 오면은 상종도 안 하고 유대인들은 피해버리죠. 지금으로 말하면 알겠죠, 여러분들? 아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 개, 돼지야. 그냥 옛날 우리 시대 조선 시대도 상놈, 백정 이렇게 개, 돼지 취급했죠. 그런 거야. 사람 취급 안 한 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강도 맞은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뭘 알고 구약을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어. 이대로 두면 완전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가 유대인인지 이방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거지인지 고아지 노숙자든 안 중요해. 얼른 죽어가는 게 중요한 사건이야. 살려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자기 신분에 관계없이 빨리 가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까이 가서 기름하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가지고 자기가 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비즈니스맨, 사업가란 말이야. 사업가. 얼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장사하고 난 다음에 빨리 지금 어디로? 여리고로 가가지고 또 여리고에서 물건도 좀 팔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멈춰 있는 그 주막집이 여리고에 있는 여관집에다가 이 아픈 강도 맞은 사람을 거기다가 하룻밤 잘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나귀 짐승을 태워가지고 주막집까지 와서 돌봐줍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지. 그날 이 사마리아인은 그 주막집 여관집에서 그 누구하고 강도 맞은 사람하고 같이 하룻밤을 자요. 이제 자면서 이 강도 맞은 사람 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여관비도 주고 밥값도 주고 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완전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고 이 사람의 강도가 맞아 다 돈도 뺏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이튿날, 자 35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줘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야, 그러니까 이 사업가는 자기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개돼지 취급받은 사마리아인 사업가인데 그 2데나리온 노동자의 월급, 이틀 월급에 해당되니까 꽤 돼. 그 돈을 주면서 혹시 치료했는데 밥값, 여관비, 치료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올 때 예상 달아나라. 이 사람은 단골이었겠죠. 이제 자주 사업 다니니까. 주인이 좋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자,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는 설명 중에서 누가 나왔었죠? 그 A 다시가 뭐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물어볼 때 내 이웃이 누구냐, 나를 중심으로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을 물어봤는데
그 이웃이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설명했죠. 자, 그러면 진짜 내 이웃이 누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37절이에요. 36절이에요. 시작. 자, 네 생각에, 누구 생각에? 율법사 당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 사람, 이 세 개죠? 세 개예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율법교사에게. 여기 잘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문학적 기법이 있어요. 이 비유를 알려면. 참, 나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설교 준비하면 너무 놀라운 거야. 지금 율법사가 물어볼 때는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나왔죠? 내 이웃이 누구냐? 능동태를 쓰고 있죠. 내 이웃이 누구냐만 물어봤지, 율법사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뭐라 물어봅니까? 수동태로 물어봐. 어디다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강도 만난 자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야. 틀려. 질문이 틀려. 강도 만난 자, 강도를 당한 자, 그 다음에 강도 당한 자의 이웃, 똑같은 이웃인데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은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야. 수동태로 물어보는 거야. 아주 중요해요. 즉,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어떤 일을 내 이웃이 내가 있고 내가 시간 좀 나면 도와주고 내가 좀 시간이 될 때 사귀고 나를 중심으로 있는 것은 이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이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시간 나면 봉사하고 내가 돈 좀 있으면 헌금하고 내가 좀 나를 중심으로 한 봉사고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인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고독사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웃이에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가지고 덜덜 떨면서 추운 겨울방에 언니하고 남동생이 덜덜 떨면서 라면 먹고 있으면서 추위에 떨고 있다가 불을 질러서 화재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 바로 그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것이 이웃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애들에게 필요한 그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의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는 강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모두 다가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사랑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강도 맡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대에 강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양극화 때문에, 그 대기업의 행포에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것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이웃들이 강도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에도 강도당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초점이 나라고 하는 나 중심의 개인주의와 내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강도당한 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신생명 나무교회가 진정한 이웃이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 누구를 베풀어내고 우리 교회가 뭐 돈이 있고 우리 교회가 시간이 있고 우리가 재물이 있어서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배달하는 배달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하는 게 진정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선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착한 일을 하는 사마리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 같은 개대위로 취급되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아무도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하찮은 아주 작은 교회, 아주 힘도 없는 사람들, 연약하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상황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이웃이 누구냐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보면서 나의 작은 힘이라도 모아서 그 사랑을 섬길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사마리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은 고종된 사람이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작은 거지만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전화라도 해주는 게 그게 돌봄이고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돈도 없고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돈 없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하고 섬겨주는 거,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내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주어가 내가 아니고 강도 당한 사람, 이 시대에 강도에 당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도 모든 것도 진정한 우리 사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한 그런 사업, 그런 직장, 또 그런 자녀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